오늘은 택하신 자를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주의 궁일의 손길을 간구하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옷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서 시험과 상처의 근원이 메마르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도 했고 기쁨으로 찬양하기도 했으며 치유를 바라면서 손을 내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키가 작고 부자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무시하던 세리였습니다. 모두 다 싫어했습니다. 고개를 살살 내둘러요. 변속관도 삭개오 집으로 다 향하게 줬대요. 다 그죠? 얼마나 싫어했던지. 그러나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막 삭개오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예수님도 바라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를 불러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삭개오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의 얼굴은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손으로, 자 보세요. 나무 위에서 이런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교제해 주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눈 좀 봅시다. 자, 눈을 아래로 탁 이러고 있지 말고 자, 컵벅 막 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지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강단에 서 있는 전담양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중심으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바라보십시오. 나는 살 수가 없다.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전집사야, 강집사야, 박집사야,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 교제하기를 원한다.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한다. 치유해주기를 원한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앞에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중 야곱을 선택하시고 예서는 미워하셨다는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말을 듣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예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데인데 너무 매정한 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평함보다 훨씬 우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백성을 구원해 주기를 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용서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제 기도 들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은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공로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데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뜻과 생각과 계획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그 원리를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너의 주인이 누군지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영원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멘. 지난날에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으로 주인으로 모셔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의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비행기 탔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비행기 조종석에 가서 제가 비행기 조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내가 한번 운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조종사가 비켜주겠습니까? 절대 조종석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 알아도 조종사만큼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종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추락해서 죽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인생의 비행기를 자기가 운전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끄셔야 할 인생의 비행기를 무능한 인간이 운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 제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을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참 편안과 안식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우리 집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같습니다. 시험과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처럼 내가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스가 자기의 멋진 모습을 바라보다가 호수에 빠져 죽은 것처럼 내 모습이 너무 멋있다 해가지고 호수에 가가지고 자기 모습을 계속 바라보다가 빠져 죽었답니다. 예? 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교만히 살다가 실패 호수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더라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앤드류 메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다. 즉,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이 와도, 고난의 파도가 불어도, 질병이 다가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성령님, 오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겸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바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세웠으니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세게이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연극의 무대에 배우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무대에? 역사의 무대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 가득 찬 역사의 무대에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속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구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라조라고 하는데 이 아고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시장. 즉 구속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에 가서 옷을 한번 샀다고 해봅시다. 자, 오늘 신는 옷을 사가지고 입었어요. 자, 제가 옷을 산다는 것은 제 돈을 포기할 만큼 그 옷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옷은 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가, 여러분이 믿어지면 하면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바라셨기에 주님은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나를 구속해 주셨음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며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기서 산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시인은 문제 가운데서 이 산 저 산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 산도 바라보고 저 산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드디어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의 문제의 해답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모든 문제에 도움이 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겉모습만 보면 산의 겉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면으로 들어가면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의 골짜기가 존재합니다. 저는 상담 사역을 한 30년이 넘도록 했기 때문에 와, 어떤 분 멋있게 오고 왔어요. 와, 권세자요. 정말 멋있어요. 겉으로는 멋있는데 아름다운데 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세상의 산, 물질의 산, 사람의 산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되 시험에서, 고난에서, 질병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찍이 병원에 있는 은별이를 위해서 전화를 해서 전화기도를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 은별이 주께서 함께하리라.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키시는 역사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 오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으시고 생명나무를 지키신 것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은 상황에서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경우 에덴 동산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라 죄가 넘치는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천사들과 불칼을 두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더 큰 죄에서 지켜주신 겁니다. 더 큰 죄에서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 눈에 고난과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키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요나를 떠올려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을 보내시고 또한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험과 고난의 산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의 골짜기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죄악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선택한 자를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가 막힌 시험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약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즉 어떤 지점이 아니라 그 지점을 가리키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여러분만의 성공의 땅, 축복의 땅, 기회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바라보는 땅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와 편안의 땅을 가리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사역이 지금까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오늘 이제 오후 7시에 이제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은 준비했지만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그러나 다만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 강단 같지 않고 굉장히 힘든 강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어떤 지점이 아니라 그 지점을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3층에도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바라보는 땅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와 편안의 땅을 가리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셨음을 깨닫고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깨닫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셨음을 깨달을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없지만 골짜기에서도 나를 도우신다.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나를 지키신다. 오늘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되 내 영혼을 지키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실만한 물가의 가난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